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평의 모든 성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따라가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요.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좀 다뤄봤어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라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얘기 중에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재밌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얘기입니다. 참 항상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 얘기 들으면서 참 요셉이란 인물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착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항상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늘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만 잠깐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으로 늘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6절에 창세기 39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6절 말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요 참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처럼 참 잘생긴 것 같습니다.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옆에 분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면, 오늘 당신은 너무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이 요셉이요 항상 하나님 함께 하다 보니까 항상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삶이 참 예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은요 그 용모가 빼어나고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 그의 집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이 요셉을 참 좋아했어요. 워낙 성실하니까. 그리고 사람이 꾸밈이 없어요. 그거 보면은 이 요셉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늘 아주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항상 볼 때마다, 야, 너는 너의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얘기를 듣고 살 정도로 이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늘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 요셉의 삶에 이제는 주인한테 인정받고 주인이 자기의 집의 모든 살림을 다 이 요셉한테 맡길 정도로 굉장한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 뭐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나다,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겨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좋아하고 만 거예요. 좋아하고 만 겁니다. 항상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아마 이 장면을 보면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지나갈 때마다 이 보디발의 아내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눈을 빼시시 뜨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빼시시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빼시시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벌써 눈치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거 안 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항상 그 부인하고는 좀 거리를 항상 뒀어요. 거리를 둬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자꾸만 자기 유혹하니까 요셉이 그 집에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한 번씩 가고 그 집에 사람들이 있을 때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을 때 가면 큰일 나니까 사람이 있을 때 늘 가고 항상 그 부인과 늘 거리를 꼭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 요셉이 그 부인한테 이런 말을 해요. 내 주인이 보디발이, 내 주인이 나에게 허락한 것은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다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당신의 아내만큼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내는요, 절대로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근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 정답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좀 여러분이 오늘 이 요셉의 이 고백 가운데 이 요셉이요, 오늘 그 여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늘 보신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를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보디발의 부인을 늘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순간 놀랐겠죠. 요셉이 이거 안 되겠다. 근데 벌써 이미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날도 역시 눈은 배시시 떠면서 아마 유혹을 했을 거예요. 요셉 그러면서 아마 요셉을 했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요셉 하면서 아마 유혹을 했을 거예요. 요셉이 순간 놀라면서 이건 아니라고 하면서 팍 도망을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그 여자가 붙잡은 거죠. 요셉 하면서 붙잡으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벌어두고 그냥 다른 겁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모면하고자 요셉은요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이 여인이 너무나도 분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너무나도 분해가지고 자기 손에 뭐가 있어요? 요셉의 옷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 여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했냐면 요셉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를 그냥 겁탈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집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등에, 그러니 뭐 집주인의 아내가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떡하겠습니까? 동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나중에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말씀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합니다. 보디발이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보디발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가장 신임했던 이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지만, 저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옛날 같으면 만약 보디발 시대, 그 당시 애굽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만약 노예가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어디다 보내냐면 왕의 감옥이다 보냅니다. 왕의 감옥이다 보내요. 감옥도 그냥 자기 감옥이 아니고 뭐 동네에 있는 감옥이 아니고 어디에 가면 그냥 왕의 감옥이다 보냅니다. 살려준 거예요.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저는 보디발이 이미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럴 애가 절대로 아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가 그러는데, 자기 집주인들이 하는데 자기가 체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요셉은 살려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왕의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오늘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어떤 걸 뽑을까라고 하다가,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정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뽑았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유명한 리버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한번 우리 사회적인 것을 한번 생각, 먼저 우리 사회에도요, 요즘 우리 사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서로 간의 의식이 없으면 그때부터 그 사회는 문제가 됩니다. 즉 말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서로가 지켜야 할 것을 잘 지켜갈 때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이 무너질 때 그 사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잘 지켜갈 때 그 가정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항상 늘 그런 말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말로 가정이 잘 지켜져야 나라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지킨다는 건 뭐냐, 서로 간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잘 살아가는 건 뭐냐, 서로 간에 그 의식을 하고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의가 있는 삶이죠. 예의가 있는 삶, 배려가 있는 삶, 그런 삶들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 그 의식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들이, 요즘 전 세상이 좀 그런 세상이 되고 하고 있어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도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의식들이 있어요. 그건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 가정이라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잘 지켜져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데, 점점 이 사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요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옆에 돌아보세요. 과연 이 사회가, 이 전 세계가 과연 건강한지. 점점 이상한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죠.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인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는, 한국에는 옛날에 전에만 해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린이 지나가면, 그 동네에 어린이 지나가면 하던 일도 멈추고 인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지나가면 그냥 나서서, 야,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러면 그 말을 들었어요.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도망가야 됩니다. 애들이 잘못할 때 무슨 얘기 하잖아요. 뭐 누가 이제 고등학생들이 누가 삥 뜯거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가서 어른들이, 야, 그런 거 하지 마. 요즘은 그랬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기본적인 의식들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지켜지는,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 세상이, 그 사회는 결국 건강하지 못한 사회란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항상 서로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 바로 여러분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더 엄격한 잣대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안 보면 그만입니다. 피하면 그만이에요. 안 보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안 보이면, 그 사람 눈에 안 보이면 그 소문은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엄격한 잣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이 살아갈 때, 요셉이 왜 그의 삶을 왜 형통하다라고 표현했느냐,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다. 이거 정말 복된 의미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늘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안 봐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봐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설교를 할 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됐어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세상은 나를 안 봐도, 뭐 감시 카메라가 나를 안 비춰줘도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강조할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어요. 자기가 경험했던 글인데, 제가 아는 선배님 글입니다. 새벽 부흥회를 가는데, 새벽 부흥회 어떤 교회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새벽 부흥회 가는데, 좀 거리가 떨어진, 이분은 어디 살았냐면 제가 살았던 데 사시는 분이에요. 역천동이라고, 은평구에 하면 역천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집회, 새벽 집회를 하러 간 곳이 어디냐면 동부이촌동에 있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거기 한 거리로요, 택시를 타면은 이분이 차가 없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거리로는 한 택시 타고 가면 유장로님 한 몇 시간 걸리죠? 거기 한 20분 정도. 예, 역촌동에서 동부촌동. 여기서 말하면 어느 정도 하냐면 여기서 아마 온세 아니죠. 저기 센트로 가는, 여기 까로보에서 센트로 가는 그런 거리인데, 이분이 이제 새벽 집회를 가려고 딱 집에 나왔는데 그날따라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 택시가 안 지나갑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은 좀 넉넉해 나왔는데도 택시가 안 지나가니까 바로 그러면서 막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야, 이제는 시간이 거기까지 가려면 2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아,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던 거예요. 막 동동 구르면서 결국 나중에 15분 전에, 새벽 집회 15분 전에 택시가 하나 지나가는 걸 잡은 거예요. 야,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마음이 급해서, 야, 이거 내가 새벽봉에 가야겠는데 집회 시간은 점점 늦고, 지금 아무리 가도 20분이고 아무리 가도 20분인데 지금 나면 15분이니까 얼마나 죄송합니까? 이거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끊어다가 막 가는데 자기 계산해 봤대. 무슨 계산이냐면 쭉 가는 도중에 신호등이 몇 개 있을까 계산해 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한 30개 정도 되더래요. 30개 정도 신호등을 지나가야 되는데, 아, 신호등이 뭐 자동으로 커지고 뭐 누구 마음 봐줍니까? 지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자기들이 자동적으로 켜주고 꺼진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러니까 그냥 답답한 나머지 그 연세가 드신 기사분한테 재촉을 했더니 좀 빨리 가려고, 지금 내가 일이 있어서 그런데 좀 빨리 가려고. 근데 시간이 점점 급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부탁을 했대. 무슨 부탁을 했냐면, 빨간 불이 켜져 있는데, 신호등에 빨간 불이 져 있는데, 아, 좀 너무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좀 빨리 좀 그 빨간 불에 사람도 없으니까 좀 지나가 달라고 그냥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그 연세 드신 택시 운전자가 그 말을 듣더니 딱 이런 소리 하시더래요. 손님,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은 보지 않지만 하나님. 야, 구상이 목사님이 얼마나 창피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창피한지 말이에요.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자기가 커다란 몽둥이로 한 대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리한 빛으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붕괴를 한답시고 지금 교회 가는 목사한테 그 개인 택시 운전사, 그 연세대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나이가 지금 그만이 뭐라고 하냐, 무심코 던진 말이지만 바로 설교였던 거예요. 오늘 바로 이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린 거예요. 사람들은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말에 너무나도 은혜 받았고, 그날 늦었대요. 한 10분 늦었답니다. 10분 늦었는데 그날따라 은혜가 넘치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지금까지 잊었던 걸 하나 다 생각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이거 잊지 마세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계속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거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내가 지금 오늘 가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지? 그걸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 때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마음에 꼭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한번 그 다음 장면 넘겨주세요.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중요한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나오긴 나오는데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예, 이 단어가요. 한번 다 따라합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인데, 코람데오란 말인데, 이 전문적인 우리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코람데오란 말은 뭐냐면, 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항상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말을 할 때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 보고 실망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세상에 그들의 눈만 피하면 되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과 그 삶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맞아요.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나쁜 짓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보고 계시니까. 만약 부모님 보고 계시는데 나쁜 짓만, 그 집안은 완전히 망한 집안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옆에 아이들 있으면 우리 옆에 너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 항상 여러분 늘 말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의미를 꼭 여러분이 알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언제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요셉은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또 그 일생이 힘들어지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는, 여러분 성경에도 오늘 분명히 증거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잊어버리게 신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 눈만 피하면 되겠지, 저 사람 모르면 되겠지, 이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늘 주님이 보고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설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평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잘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은평 가정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